영적인 삶에는 영적 법칙. 그게 말씀이잖아요. 영적 법칙을 어디서 받아요? 말씀에서 받지. 받았으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속이지 않아. 세상에 한없이 속고 와서 하나님도 속을 줄 알고 사람 대하듯이 한다. 못된 정신이죠. 악한 정신, 사악한 정신입니다. 뿌리 뽑아버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해? 세상에 속고 나서 하나님도 속일지 몰라. 그건 목사님 얘기야. 그건 하나님 얘기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서 방황하다. 해야 될 건 나중에 합시다. 나 주님을 몰랐네. 속고 속이다가 주님 앞에 왔으면, 회개하고 왔으면 깨져서 옛 항아리는 다 부셔버려야죠. 새 항아리 받았으면 영적 법칙대로 살아야, 삶은 얼마를 살겠어요? 영적 법칙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속고 나서 하나님도 속일 줄 알고. 하나님은 속이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 믿어야죠. 믿었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끝까지.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영적 법칙이죠. 누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기겠어요?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는 그 법칙을 누가 어기겠어요? 대항하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붙잡으면 그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법칙이니까. 법칙이 깨지는 법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아침에 해 뜨는 걸 누가 막아요? 저녁에 해 지는 걸 누가 막아요? 그 법칙이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자연 법칙을 만든 것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법칙이 중요하죠. 영적 법칙을 위해 자연 법칙을 주신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자연 원리는 영적 법칙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대학원 가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세상 어디 책에도 없어. 하나님 책에만 있지. 자연의 법칙은 영적 법칙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을 믿어라. 뭘 보고 믿어요? 뭘 보고 믿어? 뭘 믿어? 아침에 해 뜨잖아.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걸 어길 수 있냐? 못 어지기지. 호연이가 아멘 하면 다 하는 거야. 그지? 아침에 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반드시 뜨듯이 하나님의 법칙도 반드시 된다는 거야. 그게 증거야. 자연 법칙.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뭘 보고 알아? 자연의 법칙.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 증거를 보고들랑 옹둘러 알라. 그게 코로나19입니다. 유럽의 패스트하고도 다르고 사스하고 다르고 다 다른 이유는 그건 다 국지적이었어요. 유럽은 유럽만 있었어요. 지금은 218개국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코로나19를 왜 주셨나? 빨리 떠나가십시오. 아니야. 더 센 게 와요. 왜? 주님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깨우치려고. 하반기에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예측 못해. 그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고 나오려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구나. 교회밖에 없다고 나와야 되죠. 주님 오시니까. 유럽 패스트하고 달라요. 유럽 패스트 때 유럽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건 세계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거죠. 그게 전 세계적이에요. 그런 예는 없었어요. 한 번 더 센 게 와야지 주님의 백성들이 깨닫죠. 아, 이건 다르구나. 코로나19는 다르구나. 깨야 되겠구나.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100이 와도 할렐루야. 왜? 새벽에 이제 더 올 거니까. 주일날 더 올 거니까 이제 안 오고는 견딜 수 없죠.
보호하십니다. 주의 백성들. 아멘. 주의 교회는 보호합니다. 아멘.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깨닫고 나와야 돼. 혜진아,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네 친구하고, 안 믿는 친구하고 너하고 다른 거야. 알았지? 알았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가 산 날을 카운트해서 기록하셨을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가 산 날을, 사람들의 산 날을 기록했어요. 아버지여, 이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찬송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새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코로나는 전에 있었던 전염병과 전혀 다른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임한 코로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코로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더 센 것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약속은 영적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도 반드시 되는데 영적 법칙은 얼마나 더 분명하겠습니까? 자연 법칙은 영적 법칙의 증거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충성되게 주님 섬기고 영적 법칙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녹입니다. 에녹은 두 에녹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죠. 예. 성을 쌓았고 장자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가인과 아벨의 둘로 나눠지는데, 아벨의 계통, 셋의 계통 계보에서 야렛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버지, 야렛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녹,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900살씩 살았으니까 세월은 많이 갔겠죠.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유다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되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신앙생활은 하다 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300년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그는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둔겠죠. 전도했더라. 300년 동안 자녀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걸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이 뭔지 알아요? 호연이? 동행이란 얘기해봐요. 같이, 그렇지. 같이. 쟤는 똑똑해.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야렛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알아둬야 돼.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무두셀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969세. 와. 그런데 뭐 한 줄 알아? 하나님과 300년 동행. 에녹이 300년과 동행했어요. 에녹이라는 뜻은 하노크라고 하는 뜻인데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전수를 받았어요. 신앙은 전수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잘 배워야 돼. 신앙을 배우지 않고 잘난 척하다가 이단되는 거죠. 반드시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나는 배울 게 없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뭘 배워? 신앙은 반드시 배워야 돼. 아무도 배워서 나온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선택해서 때가 돼서 예수 믿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전수받아야 돼. 배우는데 열심을 기울여야 돼. 저는 제 인생 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대학 1학년 말에 가서 딱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미친 듯이 배웠어. 난 그거 하나님 앞에 자신해. 미친 듯이 배웠어. 설교 다 적고 와서 집에 와서 다시 베꼈어.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좋아. 이게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 그래서 대학 때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뭐 너무 좋은 건데 뭐. 성경 공부하면 문제까지 다 외워버렸어. 그거 하나는. 우리는 어려울 때니까 버스표가 없어. 사당동에서 마포까지 걸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여의도 거쳐서 한강다리 거쳐서 마포까지 가서 성경 공부 4시간 걸려. 사당동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 배운 만큼 싹이 나고 열매가 내죠. 안 배우면 맨날 똑같고 아니죠. 배워야 전수. 에녹이 전수. 신앙을 전수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수만 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선종이라는 순종.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앙을 잘 배워야 될 교회 딱 오면 딱 앉아서 이쁘게 고개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늘 복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응? 그러면 복이 따라와. 봉헌하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동행했다. 300년 한락 걸었다 그랬어. 허연이가 잘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바닥만 밟는 사람이 있고 성소만 들어온 사람이 있고 치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신앙은 발전돼야 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발전돼야 돼. 마당만 아니죠. 성소만 아니죠. 치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만나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죠. 아멘. 하나님과 뭐예요? 친밀한 동행. 그건 지성소에 가야죠.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 저는 교회 프로그램만 따라 예배하고 기도 시간 갖지 말고 개인이 갖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새벽기도 끝났네 집에 가서 쉬자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는 교회에서 불 붙여주는 시간이니까 불이 붙었으면 가서 집에서 떼야죠. 자기가 깊이 기도해. 교회 끝났네 다 끝났네 그러지 말고 이제 시작이죠. 또 가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정하지 않는 시간이라도 어느 때라도 와서 주님 만나야죠. 깊이 만나야죠. 주님과 친밀하면 아멘. 아멘. 별로 얘기 못할 거예요. 사람도 친밀한지 안 한지는 자기가 알고 상대방이 알아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주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에녹은 주님과 하나 됐어요. 친밀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리를 두지 말고 친밀하게. 그게 동행입니다. 친밀하게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
다 아뢰는 거죠. 주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겁나요. 다 그 시간, 교회에서 안 되지. 그건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홀로 주님과 만나는 동행함이 있어야지. 1시간 찬송 부르고 1시간 기도하고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죠. 저게 동행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친해요.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버리고, 그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300년을 동행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 못 믿겠다고 해서 신앙생활에서도 거리두기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야죠. 그래서 사랑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깊이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지, 그 육체적 사랑 아니고,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잖아요. 육신적 사랑, 정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육신적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정신적 사랑은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도 좀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 사랑보다는 정신적 사랑을 추구해. 근데 지금은 이런 정신적 사랑을 별로 잘 안 하죠. 육체적 사랑에 불타니까. 육체적 사랑에서 정신적 사랑을, 그 다음에 영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훨씬 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같은데 그것도 육체적 근거를 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목적이 육체적이에요. 그럴 때 희생적일 수 있어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엄마의 깊은 사랑을 받아보는 거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는 거죠. 부모가 가고 난 다음에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좀 안 좋아도 기도해 주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육체적 사랑은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적 사랑, 플라톤적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플라톤적 사랑도 정신적인 사랑이고 고급스러운 사랑이지만 자기 이익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색깔이 이상해. 그러나 진짜 사랑은 자기를 잊어버린, 자기를 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영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약간의 육신적인 수는 있죠. 약간의 정신적인 거는 들어가 있어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적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은 금방 이해가 돼요. 사랑을 못 받아 보니까 늘 속는다고 생각해요. 참 불쌍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체험해 봐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시를 보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살다 보니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꼬불꼬불 산길과 숨차게 올라야 할 오르막길,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주저앉았을 때 밝은 빛이 보이는 등대 같은 길도 있더라. 주님과 연결시켜보면 신앙생활은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는 고통입니다. 힘들어요. 세상과 주님이 가는 길에 어려운 길이 있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기도하면 잘 되고 그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험난한 길이 있어요. 왜 있느냐?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왕관을 씌워주려면, 축복을 해주려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고통, 고난과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전혀 달라요. 세상의 고난은 파산시키는, 찢어버리고 깨버리는 고난이지만 주님의 고난은 단련하는 고난이에요.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라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아직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도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고려자기가 나오고 백자가 나오지, 100도에서 나오겠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 뭘 잘못해? 아니죠. 축복을 주시려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도 제자교회 아직도 있어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뭐 많이 와요. 지금 막 정신없어. 삑삑삑 많이. 정산유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더라. 근데 우리와 교회와 저를 하나님 키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단련했기 때문에 키워야죠. 어디 한번 씨름판에 내놔봐야죠. 이제 경기장에 한번 내놔봐야지. 이제 멋있게 10대 빵으로 이길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10대 0이 그냥 되나요? 고난. 저는 고난에 있는 한은 정삼재 목사처럼 고난받은 목사님이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거친 인생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길을 왜 주셨을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닙니다. 안 다닌 게 아닙니다. 다닙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시편 23편의 죽음의 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니까. 에이, 하나님은 안 지켜주더라, 버리더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신다고 했으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왜? 자기의 의를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나를 원수의 상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차려주셨어요. 상은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견뎌야 돼. 무참하게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자연 법칙에서 훈련 없이 어떻게 인류 선수가 돼요? 숨가쁜 인생길 이리저리 넘어져 보니 어느새 함께 가는 벗이 생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이들이 함께 가고 있더라. 신앙은 동행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 형제 자매들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같이 갈 친구들이 있는 거죠. 자, 같이 갈 친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연 법칙과 특별 법칙은 똑같이 가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친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친구를 통해 세워주시니까. 직접 하시지만. 결코 만만치 않는 우리 삶,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깨우침을 준 내 인생에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을 처진 어깨에 감싸주고 토닥이며 참 좋은 이들과 함께 가는 동행길,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니던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내 처진 어깨를 오늘도 감싸주지. 찬송을 통해 은혜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목동 오구리 가서 아무리 불러봐야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근데 주님 부르면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존재 방식과 우린 다르니까 은혜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면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임했다. 바람이 부는 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중생했다는 거죠. 오늘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겠어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큰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거는 막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아멘. 오늘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에 꽂혔다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찬송 가사 중에 하나라도 내게 와 닿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 은혜를 받겠어요?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